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길을 최고의 길로,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매우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는 씩씩한 딸을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자기 딸이 동화책 속의 공주처럼 다소곳하고 얌전하기를 바라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딸은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6살이 넘어 7살이 되었는데도 아빠가 예쁘게 입혀준 드레스가 흙범벅이 되어서 돌아올 만큼 여전히 활동력이 왕성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 옷 또 흙투성이가 되거나 여기저기 찢어서 들어오면 아빠 딸 아니야?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알았어? 딸아이는 힘없이 대답했고 다음 날이 되어서 딸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는 길에 유치원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문 밖으로 나오는 딸아이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빠는 아이가 차 가까이 왔을 때 문을 잠그고 그냥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차를 뒤쫓아서 뛰어왔고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이 정도면 반성했겠다 싶어서 못 이기는 척 차를 세우고 아이를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숨을 헐떡거리며 딸아이가 하는 말, 아저씨 죄송한데요, 가까운 고아원까지 태워주실래요? 딸아이의 버릇을 고치려다가 딸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애초에 자기 욕심대로만 딸을 키우려는 아빠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욕심대로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뜻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버린다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에요.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듯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의 걱정 중 하나가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 속에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가해까지 시키잖아요. 그리고 양육의 결과는 성적으로 판가름 납니다. 예체능 쪽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성적으로 아이의 재능과 아이의 미래가 판단됩니다. 성적이 화려한 자가 세상의 용사로 우뚝 서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도 뛰어난 세상 성적으로 우뚝 선 용사의 본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적을 내기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한 번의 성적이 인생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에 따른 성적이 계속 요구됩니다. 사회 능력의 성적, 인간관계의 성적, 자산관리의 성적, 건강관리의 성적 등등 끊임없는 성적표가 요구됩니다.
뛰어난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이도 부모도 성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처음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면서 번성함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더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은 1000년을 넘게 살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몇 년을 살았다고요? 1000년 넘게 살았어요. 온 땅에 충만할 만큼 사람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내 여자가 내 배필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저주처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알콩달콩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라도 하시는 걸까요? 너무나 잘 살면서 인구가 폭발하는 인간에게 위협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인간의 수명을 120살로 제한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원하시겠지만 이래서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후 한낱 피조물임에도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치지 않고 큰 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속삭임에 마귀의 속삭임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죄악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우뚝 서는 용사되는 기쁨, 땅의 기쁨을 조자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한 철의 꽃처럼 잠깐 용사가 되었다가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일생을 마치는 비참한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UFO를 타고 온 외계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해버려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 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 지내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열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구도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셋의 후손들은 셋의 후손들끼리 모여서 에덴 근처에 머물며 살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퉁소와 가축과 쇠를 다루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의 계열은 발달된 문명 속에서 땅의 기쁨에 취하여 겉을 꾸미기에 힘을 씁니다. 셋의 계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수수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셋의 후손들의 눈에 화려한 가인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손에 잡힐 듯 말듯한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짜릿한 땅의 기쁨의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고 마음을 뺏긴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타락한다고 진노하지 않으세요. 셋의 후손들마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인류가 땅에 번성했을 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섞이면서 인간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땅의 기쁨에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룬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인간들은 자녀들을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고 싶어 해요. 네피림은 단순한 거인족이 아니라 명성 있는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자기 자녀들을 명성 있는 용사 네피림으로 키우고 싶어 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도 예수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세상으로 성공시키기에만 열을 다한 것 같아요. 정말 명성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용사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지 않고 세상에 우뚝 선 용사가 되어 땅의 기쁨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악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빼내세요. 용사가 된다 한들 심판을 만나게 되면 다 쓸모없지 않느냐고 땅의 기쁨에 흠뻑 취한 용사들 향하여 120년 후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 후 준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120년 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인간은 용사되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며 용사가 되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다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부자 청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용사가 되고 싶어서 늘 근심하는 자에게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천군 천사들이 영원히 우러러보는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잠깐 비쳤다 사라지는 땅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 우뚝 선 용사를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땅의 기쁨만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아는 땅의 기쁨이
100년도 가지 못하는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하늘의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인간들에게 용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쁨도 하늘의 기쁨도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원래 인간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용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인간은 땅의 기쁨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기쁨은 지극히 잠깐이요, 결국 사망의 문턱에서 영원한 절망과 한탄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용사가 되려는 욕심에 땅의 기쁨밖에 모르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벌을 주실 때는 마지막 보루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예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단순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으면 노아의 홍수는 진작에 일어났습니다. 셋의 후손들 때문에 심판이 미뤄지고 있었지만 그런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120년 뒤에 심판하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인간의 연한을 120년으로 해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인간이 육신이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것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예요. 육신이 된 인간은요, 땅의 기쁨만 따라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늘의 기쁨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유일한 구원자마저 용사가 되고 싶은 추악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땅의 기쁨에 취하여 용사의 꿈을 꾸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용사가 되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다시 하늘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였어요. 그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죽고 죽으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날 무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심히 안타까워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요직을 차지한 돈과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리스도로 유학 보냈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사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처럼 부활을 천하게 생각했고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식을 용사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먼저였어요. 믿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욕심으로 땅의 기쁨만 따라가는 자의 결론은 부활이 없다입니다. 이 땅에서 용사가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 두고 말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땅의 기쁨에 취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셨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의 기쁨을 따르는 용사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땅의 기쁨을 따르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을 따르면 땅의 기쁨까지 따라와요.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따르면 땅의 기쁨까지 따라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요 땅의 것도 다 따라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요 용사가 되는 것이면 절대 안 됩니다.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예요. 믿음은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바라고 또 바라고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이에요. 핵심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땅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 바로 하늘의 기쁨이에요. 땅의 기쁨을 따르는 세상의 용사는 죽음과 동시에 그 기쁨도 끝납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기쁨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용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예수 제자가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가장 자랑스러워해요.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위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인간은 그것이 영원한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걸 모른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만 남은 인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온 몸을 내어주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서 티끌도 될 수 없는 초라한 자를 천군 천사가 우러러보는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언급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질투하고 위협을 느껴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이런 생각들은 전부 그리스 사상과 세상의 신화들이 말하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인간 수준의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려주고 싶어서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의 길, 용사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무려 120년의 유예기간을 두신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면서 홍수의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외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의 기쁨을 따르는 용사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마다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하늘의 용사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화려한 성적으로 세상에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은가요? 어쩐가요? 세상에 뛰어난 용사가 되고 싶어요? 자녀들을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고 싶은가요? 제가 요즘 제일 아쉬워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예수를 심어줄 걸. 예수를 못 심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공부하라고 강요했지 예수를 잘 믿으라고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래의 부모님 되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요, 예수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자녀 양육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 다니엘 학습법, 유대인 교육법, 노벨상 양육법, 성경의 명칭을 갖다 붙이고 좋은 말을 쓴다고 해서 최고의 양육법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양육법은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모두가 우러러보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한다면 마약과 같은 땅의 기쁨에 잠깐 취했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저주받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인생의 성적은 심판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매기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비리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많은 자를 죄가 없다고 해요. 이거 비리잖아요. 의가 없는 자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결국 믿음을 가진 자가 최고의 용사, 천상의 용사가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명성 있는 용사로 키우려는 자들이,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았을 것 같아요? 적게 낳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적게 낳았어요. 하나 혹은 둘만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용사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왠지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인구도 증가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사라지면 인구도 감소합니다. 최고로 키운다는 아이들이 인성도 자존감도 인생도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아요.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최고의 덕목처럼 여겨져요. 성도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기쁨에 취해서 자식을 용사로 만들고 싶고 나도 용사가 되고 싶었다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회개하십시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되찾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천국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요셉 같은 인물이 되고 싶은가요? 나의 자녀를 요셉처럼 키우고 싶은가요? 그런데 요셉은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보기보다 요셉의 명성과 요셉의 위치만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녀를 세상의 큰 용사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명성 있는 용사,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힐끗거리며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에 취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결국 세상의 용사를 꿈꾸며 세상의 기쁨에 취하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존재가 귀찮아집니다.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끊임없이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기쁨에 취하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없이 세상의 기쁨에 빠져 자녀를 용사로 키우고 스스로 용사되기를 원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가장 복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고 믿음을 주는 일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양육법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면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제가 못해가지고 정말 통곡을 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다 커버렸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나는 자녀도 없는데 앞으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녀들 낳으면요 최고의 양육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교육을 시키고 좋은 걸 다 줘도 예수를 알려주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최악의 부모예요. 자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믿음을 주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여 권리며 또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 아니라 거인같이 명성과 힘과 능력을 갖춘 자예요. 네피림, 곧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 소리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120년 후에 모두 물의 심판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도 내 자녀도 전능하신 분께 맡기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요 최고의 양육법입니다.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사가 되기를, 그래서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용사가 되겠다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물의 심판도 아니고 불의 심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자,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후하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자녀를 용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용사로 추앙받는 내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자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세상의 용사로 만들고 나도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어 발버둥치는 인생에서 예수님의 용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세상에 명성 있는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 잠깐 땅의 기쁨에서 영원한 하늘의 기쁨으로 누리는 기쁨도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간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